문제가 없던 때가 있던가요? 문제가 없던 때가 있던가요? 라는 겁니다. 히브리인,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가 익숙하고 또 유대인들을 보고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갈대아우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이 유역을 탁 지나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이었고요. 야곱 같은 경우에도 그 야복강을 건너서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들, 그렇게 걸어 들어가기에는 꼭 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무슨 강을 지났습니까? 요단강도 지나고 홍해강도 지나고. 그래서 강을 지나는 부분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강이라고 하는 것, 물이라고 하는 것을 참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을 세례받았다 라고 표현도 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눈앞에 두고 모세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다리도 없고요, 배도 없고요. 그래서 사막에서 살았고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이 강에서 놀았던 그런 문화는 없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여져 있는 상황과 너무 흡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 직면에 있는 건너야 되고 넘어야 될 산과 같고 강과 같은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자주 찾아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포기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것을 건너가고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하여 차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학습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사명을 확고하게 해야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명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는 거죠.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함이라. 아멘. 그들은 지금 요단 앞에 딱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잘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었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어가지고 가나안의 상태를 그들은 잘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저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눈으로 보고 왔던 저 땅을 점령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해서 요단강 앞에 딱 이르렀다는 겁니다. 요단강에 이르렀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돌격 앞으로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데 왜 그랬는가? 1장 2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고요,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 5절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모세를 눈앞에서 잃어버리고 난 여호수아는 이 많은 사람들의 리더자로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용기와 힘이 100배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담대하고 강한 힘의 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지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리더급 되는 분들을 불러가지고는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그리고 너희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리더자로 뽑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해라, 강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너희는 이곳을 떠나서 너희는 너희 상급을 길게 하고 너희 행할 길 너희 가운데 기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인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과 역할을 가르쳐 줍니다. 1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리더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했는가 하면 그들을 민족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깨달았던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알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은요 이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그 땅,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여호수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록 우리 눈앞에는 이렇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지만 저 땅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너희들 것이다. 너희의 땅이다. 이렇게 너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과 40년 동안 신발 하나 옷 하나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키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부터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너희는 가야 된다. 이제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라는 거죠. 너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크고 거대할지라도 너희가 차지해야만 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있는 요단강,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에 머물러 주목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저 땅은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사명을 고취시키시는 그 여호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명의식. 저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사명이요 사명지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멈추어져 버리면, 내가 안 된다 하면서 위축되어 버리면, 내가 실망하여 두려워하여 떨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타까운 역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전 열방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의 혈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들어서 땅을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통하여 전 열방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라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꿈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 땅에 들어가는 모델이, 저 땅에 들어가는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함으로 모든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두려워 주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웃음거리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욕해버린다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게 돌아오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체가. 여러분, 문제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답은 누가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해답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사명의식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 보라는 거예요. 직면. 누가 풀어야 된다고? 내가 풀어야 된다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상황 가운데 몰고 가신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 이 문제 풀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자가 그곳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너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의 왕은 누구냐? 너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민 손을 거둔 적이 한 번도 없다 라는 사실에 확실하십니까? 그래서 거꾸로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너의 왕은 누구냐? 너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건널 수 없는 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꺾어버릴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의 왕은 누구냐? 나를 향하여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답을 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해결책이요 두 번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이제부터는 쉬워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확실해진다면 다음은 쉬워져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할렐루야. 무엇을 따르라는 겁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인들이 붙들고 가고 있는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불가능의 강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들고 가는 그 언약궤를 쫓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문제를 쫓아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카우보이처럼 양떼를 막 몰고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 목자와 카우보이는 달라요. 이거는 보스하고 그 리더하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리더하고 보스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한 번도 내어 밀어놓으시고 뒷짐지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시작.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에서 행하셨대요? 너희 앞에 행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먼저 그 문제를 직면하여 딱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리고 10장 4절에 큰 소리를 봅시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할렐루야. 목자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계신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앞에 있는 예수님 못 보고 더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요 리드하시는 분이시지 보스처럼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보스가 뭔가 하면 형님 하는데 그 형님들 깍두기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보스입니다. 보스가 보니까 보스는 성과를 요구하지만 리더는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스는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리더는요 일을 재미있게 만들고, 보스는 회사를 키우지만 리더는 사람을 키우고요. 보스는 겁을 주지만 리더는 희망을 주고, 보스는 단점을 지적하지만 리더는 장점을 칭찬하고, 보스는 내가 라고 말하지만 리더는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은 너무 보스처럼 형님처럼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늘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목자의 양이라면 그의 음성을 어떻게 한대요? 10장 4절에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고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음성을 늘 들으면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읽기는 읽는데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적용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의 내므로 하나님 앞에 위기를 탈출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행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없었습니까? 성결케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안 적었나 봐. 5절입니다.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무슨 병법을 주거나 무슨 무기를 주거나 무슨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결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결. 성결이 뭡니까? 성결은 구별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구별해라. 마음을 구별해라. 행함을 구별해라.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가운데 찌들어질 대로 찌들어져 있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안 된다, 세상 가운데서 못하겠다, 세상 가운데도 어렵다, 세상 가운데 경제 논리, 정치 논리 여러 가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의 그림들을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구별하여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의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행위들을 다 집중해내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별이라는 겁니다. 구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잣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토기그릇 많이 있어도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속을 비워서 깨끗한 그릇, 그 그릇을 쓰기에 합당하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속을 비워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지. 그러나 그 속을 비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을 쫙 높여들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엑기스만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엑기스, 능력의 엑기스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별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슬림하게, 거추장스럽게 붙어있는 거품들은 다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문제가 눈앞에 탁 다가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고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처방제를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제를 먹고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그게 양이 적어도 그거 먹고 만족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먹지 마라 그러면 금식해야 되고, 의사 말은 잘 듣는데 주님 말씀은 더 잘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자.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자. 우리 마음도 그래 마음도 바꾸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 사랑의 마음을 갖자. 우리의 행동도 그래 행동도 좀 슬림하게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행동들을 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씀적으로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 이게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순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문둥병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님 내 딸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 병을 낫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제사장한테 보여라. 네 믿음이 널 딸을 구원하였다. 암만 이야기해본들 실로암 못에 안 가면 헛방이잖아요. 그 제사장한테 안 가면 헛방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어떻게 하래요? 들어가라. 요단 물이 막 멈추어 쓰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가운데 들어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리라. 할렐루야. 끊어진대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혹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나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
아무리 좋은 소를 잡고 아무리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아무리 충성, 헌신 모든 걸 다 해도 순종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발을 요단물에 담그니까 요단물이 쭉 하고 갈라져 버렸다. 그 길을 그들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걸었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걷는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역사의 한 획을 걷는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그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여기서 나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시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가 역사하겠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돌아올 수 없고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강들을 다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예,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보다는 우리가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정결하고 더 성결하게 자기의 생각을 영적으로 자꾸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결국에는 그 강을 쭉 갈라놓는 역사의 시발점, 첫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